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인들의 상황은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였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당시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형제의 아픔과 주림에는 둔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며 집착하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장사 계획을 세우는 상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계획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태도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장사의 계획을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생명의 유한함을 말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 계획을 말하는 그 상인들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드시 돈을 벌어 올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자신들의 야심찬 그 계획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이런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가정과 교회를 떠나서 마땅히 그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벌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인들은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신들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보다 분명하게 말하면 단지 돈을 벌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들만 바라보면서 내가 1년간 저 항구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악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절대로 빼지 말아야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또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가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계획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5장 1절부터 6절은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부자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이 썩었고 그들의 그 좋은 옷이 좀먹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금과 은도 녹이 슬어서 이 녹이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고 그렇게 모은 재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추수한 품꾼에게 제대로 삭슬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모은 그 재물로 사치하며 방종하며 마음에 살을 찌웠다, 이렇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여 억울함 가운데로 내몰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들이 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통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종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또 완전히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물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자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재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하며 그래서 그것을 위해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